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선생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기도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그때 그 가르침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지금도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손가락을 해놓고요, 기도가 첫 번째 엄지손가락부터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죠? 검지라고 하죠. 검지 손가락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고, 중지는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큰 틀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때 배웠던 거 그대로 지금도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기도 방식대로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지의 기도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기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그 기도의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치면 무당이 훨씬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기도할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까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출발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자리에도 세례 받고 와 있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문답을 했는데, 그 세례 문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은 아이들 중에 초등학생들도 있고 유치부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너는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대답해야 세례 문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해맑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우리 자녀들 중에나 혹은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를 따라 나오기는 하는데 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그렇게 답답한 경우들이 있죠.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출발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뼛속 깊이, 마음 깊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은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믿음이 한 걸음 내딛고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CCC 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26년을 CCC 간사로 일했고 그 중에 10년은 CCC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지금은 가까운 교회라는 그 이름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모태 불교 신자예요.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이셨고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가지고 3년을 절에 가서 기도하신 끝에 낳은 아들이 이 이승재입니다. 남편은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고 도박 중독이고 또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살림을 2개를 차려가지고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그렇게 사시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생활비도 안 벌어왔고 어머니가 가끔 생활비를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그거 뺏어가지고 술 사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집은 늘 가난하고 형편없었다고. 그래서 마음에 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래도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믿음이 없는데 교회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데 CCC 전도를 받아가지고 CCC 사무실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쁜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를 잘 친절하게 해주고 또 막 이렇게 저희 더 이야기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동아리 사무실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CCC 동아리 방에 가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한 거죠.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변화되거나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근데 그 CCC라는 데가 왜 무섭냐면 한 번 명단을 주고 한 번 이름을 걸면 좀채로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하고 왜 안 오냐 그러고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CCC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가자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방학에 아무 계획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예쁜 자매님들이 2박 3일 어디 놀러 간다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너무 꿈과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CCC 수련회를 쫓아가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그냥 밥 나오는 시간에 가서 밥만 먹고 그 다음에는 그 수련회 하는데 거기 냇가가 있었는데 그냥 혼자 그 냇가 가서 계속 노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도 이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내일 집에 가는 날인데 마지막 예배는 앉아서 좀 드려야지 어떻게 여기서 와서 이렇게 밥 얻어먹고 그냥 내일 그냥 가버리고 마나. 그래서 마지막 저녁 날 예배는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으셨대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설교가 그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이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딴 사람들 얘기지 그냥 내 얘기처럼 안 들리다가 갑자기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머릿속에 죄가 번뜩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이승재 목사님이 누나가 있습니다. 6살 나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뇌성마비 장애인, 그래서 대소변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누나가 집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증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 누나는 평생을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의 누나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와 보니까 누나가 이 숙제를 그냥 몰라가지고 박박 찢어놓은 거예요. 학교 공책을 박박 찢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그냥 그 순간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뇌성마비 누나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두들겨 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이 들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엄마가 보면 누나가 갑자기 멍투성이가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엄마는 쉬라 그러고 그 멍이 다 사라질 때까지 본인이 누나의 모든 수발을 다 했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또 어차피 누나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한 3년쯤 후에 누나가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본인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근데 그 예배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듣는데, 나도 기억에서 지워버린,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 사건이 머리에 이렇게 번뜩 떠올랐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 때리는 거 보면서 내가 저 인간을 언젠가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나도 똑같이 내 누나를 장애가 있다고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때린 사람이면서 내가 내 아버지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아닌가? 여기에서 팍싹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막 통곡이 터져 나왔는데, 문제는 누나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용서를 해줄 사람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이게 내 악함이구나, 내 죄악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들어온 거고, 우리가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녔어도 마음으로 내 죄가 진짜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입으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했지만 내가 뭘 그렇게 큰 죄가 있어, 이 정도로 여겼으면 아직 한 걸음도 시작을 안 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출발점이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당은 기도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귀신에게 꽤나 정성을 들인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귀신한테 올렸고, 돼지 머리도 삶아가지고 바쳤고, 내가 앞으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면 귀신한테 더 잘할 거야.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짝 엎드린 죄인으로 기도해요. 바짝 엎드린 죄인으로.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잘 배웠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잘 배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번, 2번 다 챙겨서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없어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거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한테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했지. 내가 너 잘 섬겼잖아. 돼지 머리도 삶아왔지. 굿도 했지. 그럼 내 기도 들어줘야지.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기도를 잘 배운 것 같진 않아요. 1번밖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요, 그 바닥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기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일 큰 선물이 용서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용서받는 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만 가르쳐주지 않고 그 앞에 단서를 하나 붙이셨죠. 무슨 단서를 붙이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면 아직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 라고 생각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용서하는 일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보면 굉장히 강경하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려면 잘 구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요. 아주 좀 속된 말로 얄짤없이 그냥 딱 잘라서 용서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여 하십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로 끝나는데 14절과 15절에 주기도문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요 얘기는 더, 기도에 대해서 요 얘기는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딱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뒤에 각주를 또 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우리도 용서받을 거고, 우리가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요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내 형제가 나한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쯤 하면 꽤 많이 하는 거죠. 본인이 어디 가서 7번을 하고 온 모양이에요. 7번쯤 하면 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좀 심했나?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77에 49.
너무 많나? 이렇게 생각하신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를 하세요. 어떤 왕이 누군가에게 1만 달란트를 꿔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못 갚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돼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죠.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야, 1만 달란트 무거운 빚의 짐이 벗겨졌으니까 신이 나서 집에 돌아가다가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 빌려갔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멱살을 잡고 왜 돈 안 갚냐고 패대기를 치고 돈을 못 갚겠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을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치죠. 그 왕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책망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왕이 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강경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편하죠. 용서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앞에 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3개가 있고 우리 기도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첫 번째 간구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한 거 다 알죠. 안 먹으면 못 사니까. 먹는 게 밥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용서는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용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가 용서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용서라고요.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용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용서가 없으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휴 글래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에서 살았던 사냥꾼이에요.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놀라워서 영화로도 2번이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는 레버넌트라는 제목의 영화라 그래요. 저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라고만 들었어요. 이 휴글래스가 모피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짐승 잡아서 가죽 벗겨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모피 사냥꾼 팀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한 5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모피 사냥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모피 사냥을 하다가 한 번은 인디안 부족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반수 이상이 죽고 14명만 살아남아요. 이 휴글레스도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만 이 휴글레스가 곰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의 죽게 됩니다. 뭐 온 몸이 그냥 다 완전히 다 상처투성이가 돼요. 근데 아주 죽기 직전에 동료들에 의해서 구조가 돼가지고 그냥 간신히 목숨만, 그냥 숨만 쉴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도 이 대사냥꾼들 대장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들것에 지고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다른 사냥꾼들도 이거를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인디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에 이 사람까지 들고 내려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 대장이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묻어주고 오라, 이렇게 임무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한테는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남아요. 한 사람은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브리저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5일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내려가는데, 죽어야 파묻고 내려가는데 5일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이 어때요? 겁이 나죠.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인디언들한테 걸리면 죽을 텐데.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 글래스를 계곡에 던져서 그냥 죽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계곡에서 떠내려 와가지고 살았고, 또 거기에서 물과 산딸기로 연명하면서 기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죽은 짐승의 생고기를 먹으면서 간신히 기력을 회복하고, 다행히 나중에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구조받았고 상처를 치료해서 회복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두 놈은 내가 죽인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두 놈은 내가 무조건 찾아서 죽인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 두 사람을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또 온갖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브리저라는 소년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브리저가 용서를 구해요. 내가 그때 너무 어렸고 그때 이 피츠제럴드가 나를 협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들으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놈을 죽여서 뭐 하겠나,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쁜 놈 피츠제럴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을 고생이에요. 그거 안 찾아가도 되는데 그 사람을 찾겠다고 막 찾아다니다가 죽을 고생을 해요. 또 인디언들한테 붙들리고 하여튼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찾거든요. 찾아서 딱 만났는데 너무 불쌍하게 생긴 한 노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보고 나니까 죽일 마음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군에 입대해가지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 내 총 가져갔지? 그것만 돌려줘. 그래서 그냥 그 총만 받아가지고 돌아서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피츠제럴드를 죽이는 거로 끝나거든요. 실제로는 안 죽여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말 사경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본인도 인디안들의 구조를 받아가지고 목숨을 건졌잖아요. 은혜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은 복수로 이글이글 불타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이기는 한데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는 아니에요. 죽음에서는 살아왔거든요. 근데 마음에는 막 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놈들을 다 내가 죽여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용서가 힘든 게 아니고 용서를 안 하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 독을 빼내야죠. 독을 빼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글래스는 어떻게 했어요? 뱀 잡으러 다녔어요. 아니, 뱀한테 물렸으면 뱀 독을 빼내야 되는데 네가 날 물었어? 그리고 뱀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어요. 용서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쥐약을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었는데 왜 상대방이 죽어요? 내가 죽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거 다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먹는 거 다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뭐 재밌게 듣기는 했을 거예요. 오, 1만 달란트 막 이러면서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재밌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날 그 얘기를 듣느냐고 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걸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언제 그들이,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언제, 아, 그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람이 나구나 라는 걸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때, 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아, 이제 나도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겠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승재 목사님이 그 수련회에서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도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처음 들었을까요? 그때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인간, 어머니 두들겨 패던 이 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애가 있는 누나를 두들겨 팼던 내가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아버지를 용서해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그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5살에 부모님을 잃었고 일본에 강제징용을 갔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월남전을 갔다 오셔서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아버지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강경하게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CCC 출신이에요. CCC는 진짜 좋은 선교단체인 것 같아요. 조슈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미국 분인데 CCC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설교자의 한 분이세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컸거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본인이 거의 방치된 채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그 농장에서 일하던 외인이라는 청년한테 수년간 어렸을 때 힘이 없어서 성추행을 당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슈가 11살 때 사랑, 인생의 의미 이런 거 없다, 하나님도 없다, 다 가짜다, 이런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교회라고 하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대학에 가서도 그 크리스천 학생들이 전도하고 이러면 막 논쟁을 벌이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내가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가 다 밝히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자료에 책들을 읽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그 사람들이 보는 책들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살 때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증오할 거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찾은 사람과 같았다. 하나님의 임재와 온유함과 용납하심이 실제로 느껴지는 듯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아버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원망하고 저주했던 아버지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도망쳐요.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짧은 아들한테 그 짧은 이야기를 듣고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아왔던 아버지가 변화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후로 조슈아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말한 그 후로 14개월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14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조슈아 마음에 한 가지 도전이 더 주어집니다. 자신을 성추행했던 외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생겨요. 사실 이거는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이상 볼 사람도 아니고 굳이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슈아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로건이라는 목사님한테 형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이것은 자네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고 당신의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이게 청산되면 당신의 인생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 듣고 굉장히 언짢았다 그랬어요. 네, 하기 싫으니까. 근데 딱 하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 나도 용서받았구나. 나도 가서 용서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가 그 외인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오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남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거기에 그 기도를 넣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